최근에 한국인들의 의식을 조사했는데요. 염려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인가? 가장 염려는 39%가 경제적인 염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의 능력의 부족, 30%가 고민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염려 불안을 치료하는 최신의 방법들이 개발됐는데, 그 훈련은 이미지 체인지업,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예를 들어서 이제 큰 경기 시합을 앞둔 선수가 내일 출전할 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내일 있을 경기를 머릿속에 계속 이미지업을 시키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공격하면 나는 이렇게 방어하고,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걸 골똘하게 생각을 하면 무의식 속에 그 이미지 체인지업이 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가상의 현실이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질적인 이미지 시뮬레이션 효과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오래전에 베트남 전쟁 때 미군 해군 조종사 잭 샌드라고 하는 대령이 베트공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몸만 겨우 갇힐 수 있는 독방에 감옥살이를 시작을 했어요. 그저 일어나고 눕고 할 정도의 공간에서 할 일이 없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 몸 갇힌 것도 불행인데 내 정신이 갇히는 것은 내가 허락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좁은 공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이미지업을 시킬 것인가. 그래서 하나 생각했. 내가 골프를 좋아하는데 이 방에 있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골프장을 그리자. 그래서 이 골프장을 구석구석 풍경과 코스와 18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바닥에 누워가지고 생상으로 이제 1번 홀부터 경기를 시작하는 거야. 손에 그립을 잡았을 때의 그 촉감, 그리고 이 아이언이 볼을 때렸을 때 울리는 경쾌한 소리, 타임을 맞춰서 불어오는 신선한 공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뜨거운 대학 밑에 더위 가운데 있지만은 고향에 있었던 골프장의 신선한 나무들, 그러면서 하루 종일 18홀을 돌고 또 경기를 하고 7년 만에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8년째 고향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골프 클럽을 쥐고 골프 클럽 코스에 섰어요. 과거에 자기 실력은 오버 100타를 쳤는데 8년 만에 이미지업 시뮬레이션 트레이닝을 하고 나서 그날 74타를 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와 절망을 어떻게 해저드에서 우리가 탈출할 수 있을까? 영적으로 시뮬레이션 이미지업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그래서 캄요법을 사용하라. 기뻐하라, 셀리브레이션, 구하라, 에스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 live to the God. 그리고는 무슨 기림이 있든지 무슨 참된 것이 있든지 무엇이든지 생각하라, 주님 안에서 생각하라. 그래서 이 셀리브레이션, 에스크, live, meditate, 약자를 땄더니 calm, 조용해지고 진정해지고 자기의 모든 이미지업을 체인지업 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가시가 담고 있는 고통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를 자만하지 않도록 더 겸손케 하시려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삶의 브레이크가 이 가시가 담고 있는 은혜다. 아직도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이 가시의 고통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가시 같은 고통을 주어서라도 그 사람을 겸손하게 주저앉히는 것입니다. 전신에 화상을 입고 그 예쁜 얼굴이 아주 외계인처럼 변해버린 이지선 교수의 인생 스토리를 나눴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단적인 가시의 고통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잘 나가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때로는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 나에게도 가시 같은 고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힐링, 염려의 힐링 마지막 시간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체계의 고민이 뭔가, 그 거룩한 염려 고민이 있는데 그걸 오늘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심전심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통적인 고민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믿음으로 예수 믿기로 결단했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좀 떳떳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도록 그런 충실한 열매를 맺고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나를 돌아보면 다시 원점에 가 있고 다시 또 되돌아서 정말 안타깝고 놀라운 것이 우리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성도들의 공통적인 거룩한 고민이에요. 오늘 그 문제를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고 해결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잘 맺히는 나무가 돼야 되겠지. 오늘 예수님이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의 이 풍성한 인생, 이 풍성한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힐 것인가,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15장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 된다. 오늘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본적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 설정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농부입니다. 내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심으시고 설계하시고 성장하게 자라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의 뿌리와 원줄기인 예수님을 땅에다가 심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뿌리와 원기둥 역할을 하고 우리는 이 뿌리로부터 기둥으로부터 가지로 돋아나는 가지에 불과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문제가 캐션이 생기죠. 내가 언제 저 예수님에게 뿌리의 가지가 되었는가, 연합이 되었는가, 어떻게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결이 된 한 나무가 되었는가, 이게 이제 풀어야 될 문제예요. 오늘 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묵상이 필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제사함을 받고 아버지께 돌아오라. 예수님 수없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6장 3절 보십시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러분이 내가 예수님과 언제 하나가 되어지는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나도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처럼 나도 영적으로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죄사함과 죽음의 방법을 통해서 내 죄신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장사되었다. 무덤에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정과 욕심을 무덤에 묻어버리고 이제 나는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이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돼서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쉬우면서도 실천적으로 캐션이 많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내가 언제 옛사람이 죽었습니까? 내 죄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나를 얼마나 죽였는가, 그게 문제예요. 완전히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세례받고 돌아서면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나쁜 욕심들이 세례받기 전에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는 완전히 없애는 줄 알았는데 물세례 받고 나서 살아보니까 또 욕심이 일어나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문제는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만 받았냐,
아니면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냐.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잘 무지해요. 잘 몰라요. 그냥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앞으로 옛사람처럼 살지 않고 새사람처럼 살기로 각오하고 당회 앞에 가서 문답을 통과하고 물세례 받는. 근데 이미 물세례 받기 전에 사실은 성령의 세례가 순서로 본다면 먼저예요. 물론 목사님, 내가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생각 자체가 성령이 주신 생각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그게 생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깊이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좀 명확하게 여러 번 돌아보고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깡패 출신이었던 김익두 목사님의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 100년 전 사람이에요. 아주 유명한 깡패였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만나지 않기를 우상 앞에 기도를 할 정도로. 그런데 이 악명 높은 깡패가 미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전도를 하는데 전도지 한 장을 받고 예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어라. 그리고는 여자 선교사님을 쳐버린 거예요. 뭐 넘어져서 피가 나고 그런데도 욕하지 않고 따뜻하게 맞아주는데 집에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깡패이긴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되는데 고민이 시작이 됐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집을 찾아간 거예요. 내가 사실은 불편합니다. 그때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이 성경을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해요.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 모습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우리말로 하면 성경의 말대로 하면 성령이 불같이 그 깡패 김익두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갑자기 김익두 사망, 김익두 장례식 한다. 소문이 쫙 퍼졌다.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그 스왈론 선교사님이 순회 전도를 나가면 보통 한 달, 두 달씩 걸려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고 그 기다리는 동안에 성경을 읽고 회개하고 변화가 되고 성령 체험을 하고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완전히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는데 죽었다, 장례식 한다. 사람들이 깡패가 죽었다니까 너무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 깡패 어떻게 죽었는지 우리 가보자. 그 장례식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장례식이 지난개는데 그날은 실제로 장례식이 아니라 깡패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세례식을 하는 날이. 앞에 관이 있는데 관 뚜껑이 확 열리면서 죽었다던 깡패가 김익두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야, 오늘은 진짜 우리를 다 죽이려는가 보다. 너무 놀랐는데 간에서 나온 김익두 깡패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된 짓 한 거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오늘 세례를 받으면 옛날에 깡패 김익두는 오늘로서 장사 지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김익두가 태어날 겁니다. 물세례 받기 전에 이 깡패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너는 내 조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되고 평양신학교 3회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의 간증과 나가 어떻게 변화를 되었는가를 말하. 이 김익두 목사의 영향을 받은 유명한 목사들이 나타났는데 이성봉 목사,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도 김익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주기철 목사도 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김재준 목사도 김익두 목사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여기서 이제 우리 내 자신을 여러분을 한번 생각을 해요. 세례 받고 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나. 물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기는 하지만 뭐 교회 다니는 것, 예수 믿는 것 큰 차이가 없어요. 과거보다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체험,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 같고 아니면 돌아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업앤다운이 너무 심한 나를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거룩한 고민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 포도원과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들면서 가지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것만 있으면 돼요.
가지가 무슨 발이 있습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를. 그냥 원줄기 속에서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을 예수님은 주 안에 거하라.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너는 포도나무 가지들이 일을 합니까? 그 뿌리에서 밑둥에서 뿜어주는 영양분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데 가지가 일하러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고 근심이 없이 사는 비결은 그 원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할 때 행위라기보다는 존재 양식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하러 가지도 않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24시간 기도원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됩니까? 그건 물리적인 추상에 불과하지. 아무리 기도원에 가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해도 그 마음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는다면, 겉으로 볼 때는 직분자이고 성도 같지만 겉으로는 끊어진 사람. 여러분, 우리 몸에 많은 이 지체들이 몸에서 끊어지면 그건 절단이죠. 근데 손가락이 무슨 피를 자기가 달라고 그래서 주는 거 아니잖아. 심장에서 펌프질을 하면, 몸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온 몸이 순환이 되고 서큘레이션이 돼.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에게 우리가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한 몸이 포도나무 한 그루의 포도나무. 이 관계를 예수님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4절부터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다 같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거하라 7번 8번씩을 거하라는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인생길 돌아다니지 말고 내 안에 와서 거하라. 쉬운 말로 거하라는 말을 바꾸면 내 집처럼 여겨라. 내 집처럼.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집안에서도 넥타이 매고 집안에서도 핸드백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 없어요. 일단 다 풀고 편안한 잠옷으로 슬리퍼로 갈아 신고 내 집처럼 안전하게 느끼고 지나라. 내 집은 익숙해요, 여러분. 설계도를 가지고 방을 찾아다니는 일이 없어요. 좋은 호텔 가려고 해도 주소를 들고 내비게이션을 틀고 찾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주소가 없어요. 그래서 내 집 안에 거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생각하라. 편안하게.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근원이고 나의 집이고 나의 피난처고 나의 안식처다. 물론 집안 안에서 여러분의 집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손발을 닦고 샤워도 하고 그러죠. 집 안에 쉬면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더럽히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과 더불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집이 우리를 폭풍에서 막아주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줘. 아무리 밖에 허리케인이 불어도 든든한 집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요.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서 내가 이 대비를 하자. 가지가 원줄기를 떠나면 그것이 죽음이죠. 가시는 포도나무를 떠날 수가 없는데 우리는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란, 영적인 관계로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이단들은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다 세상 종말이 오고 망할 건데 공부는 해서 뭘 하냐, 사업은 해서 뭘 하냐, 다 재산 팔아서 헌금하고 신앙촌으로 들어와라.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서 거기에 속아서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비극이 얼마나 많아. 이게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는 공부해야 됩니다. 사업도 해야 됩니다. 사회생활도 해야 됩니다.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나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mm도 떠날 수가 없다. 이것이 거하는 특징의 삶. 문제는 여러분, 가지가 독립을 해서 스스로 외출을 하고 외박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원줄기에서 가지가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죠. 이런 가지는 농부가 가위를 들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지가 너무 많고 분산이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돼가지고 열매를 탐스럽게 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가 볼 때 비실비실한 가지들은 다 잘라버려. 우리 속에 육체의 가시들, 그리고는 불신앙의 잘못된 가시들이 많아요. 그건 성령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가위질을 해야 내 정과 욕심을 잘라버려야. 그리고는 튼튼한 가지를 만들어요. 그렇게 될 때에 모든 에너지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엄마 아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길거리를 나설 때에 꼭 한 가지 얘기만 해요. 너는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안 된다. 꼭 잡아라. 그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맵을 보는, 지도 보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안 되는 것만 가르치면. 주소를 암송해라. 조금 철이 든 아이들 같으면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좋은 엄마 아빠는 다른 것 안 가르쳐. 어떤 경우라도 엄마 아빠 손을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실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아버지의 손을 놓치지 마라. 켄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들어보지 못했던 신종병이 창궐했어요. 에볼라라고 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 아프리카에 일어났어요. 그가 섬기는 병원에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고열에 시달리고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리고는 몇 날이 못 가서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한때 이 에볼라로 죽은 사람들이 술을 헤아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켄트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고 토하기를 시작하고 증상이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 동료 의사들이 체액을 연구소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이 감염됐나 안 됐나. 그리고는 일단 혼자 격리하는 독방에다가 격리를 시켜. 그 아내와 두 아이들은 자기 처갓집 미국 텍사스에 갔어. 오직 켄트만 홀로 남아서 격리된 채 검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의사들은 오히려 병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먼저 같은 징조가 일어나면 절망한다고 그러고, 이거는 의학적으로 임상적으로 아직도 시약이 없고 치료의 방법이 없는 것이고 계속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나도 이제는 같은 신세가 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대절명의 포기 상태. 그런데 의료 선교사잖아요. 브렌틀리는 성경을 펴고 히브리서의 한 구절을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포기하지 말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하자. 내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안식이 죽음인지 회복되는 안식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자. 그런 다음에 히브리서 다른 구절이 4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온 힘을 다해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가자. 그게 회복되어서 육체가 소생하려는지 아니면 주님의 나라에서 깨어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살아있어도 죽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담대히 나가자.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도 아직도 이틀이나 남아있다. 결과가 올 때까지. 양성의 반응인지 음성으로 끝날 건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전에는 아내에게 전화도 안 해요. 기도하고 온전히 담대히 믿음으로 무장하고 미국에 있는 아내하고 전화를 통화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그 엠버 아내가 조용한 침실로 전화기를 들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본론부터 얘기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래. 아내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쭉 떨어져. 대화를 나눴지만 남편이 피곤하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아내 엠버가 이 소식을 받아들여야 될 차례가 됐어요. 그 아내의 부모님이 딸을 찾아서 침실에 들어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그 엄마 아빠도 울기 시작해요. 아내는 어쩔 줄 몰라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지나고 커다란 나무 가지에, 나지막한 가지에 앉아서 마음이 진정이 되질 않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어릴 때 불렀던 찬송이 갑자기 생각이, 오 신실하신 내 주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찬송으로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졌어. 그 안에는 또 다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그 아내 엠버는 나중에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남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고통스럽고 두려웠다. 그렇지만 무엇이라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이 찬송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었다. 남편 브랜들리는 아프리카에서 아틀란타로 이송이 되어 왔어. 의료진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던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기 시작을 했어. 그는 거의 죽음에 빠져있던 사람이 조금씩 기운이 회복되기 시작했어. 며칠 후에는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고 그는 극도의 공포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회복을 받았습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었어. 그리스도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온전히 담대하게 기쁘나 슬프나 그들의 모든 삶을 맡겼어.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 말씀을 하실까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을 봐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방될 수 있냐? 염려하지 않아도 해방되는 비결을 새를 통해서도 백합을 통해서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의 자녀들을 버리시겠느냐? 아이들이 부주의해서 손을 놓칠지라도 엄마 아빠는 손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줄기에 붙어있는 끊어지지 않는 가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어느 겨우 신방을 해서 들은 얘기예요. 직장에 출근하는데 보통 1시간 반 걸린다. 도로가 복잡하면 2시간도 걸린대. 여러분 출근하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옛날에는 그냥 짜증스럽고 요즘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됐대. 그게 내가 걱정하고 짜증낸다고 도로가 뚫릴 이유는 없고 매일 반복되는 일인데 셀폰의 오디오에서 성경이 낭독이 되고 때로는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찬송을 부르면서 눈 뜨고 운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그 시간이 언제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목사님 출근하고 퇴근하면서는 은혜 받는 시간이고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시간. 오늘부터 우리가 결단 한번 해보십시다. 1시간 2시간씩 보고도 꺼버리면 뭘 받는지 기억도 안 되는 그 유튜브에 매달리지만 말고 드라마 바이블 성경을 켜놓고 말씀을 듣든지 설교를 듣든지 찬송을 듣든지 우리 생각이 주님과 끊어지지 않아요. 이 생각을 끊어버리려고 세상은 온갖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요. 오늘 우리가 이 영적인 염려,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주님처럼 살아야 될 것인가? 특별한 결단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리듬을 좀 바꾸고 우리 가치관을 세속적인 걸 배격하고 끊어버리고 위의 것을 찾고 공중의 새를 보며 들의 백합을 생각하면서 나를 기르시고 이끌어 가시는 천부 아버지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 때가 되면 계절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나무의 원리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겠다고 땀을 흘리는 법이 없어. 그냥 주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어느 날 보면 거기에 나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열매가 맺혀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늘 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